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흔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나를 흔드는 것인가? 내가 경고하지 못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는 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견고하다면 문제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17장을 보면 이 역대하 17장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다. 12절로 넘어가면 중간에 보니까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끝절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근데 이 17장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17장 맨 앞부분하고 17장 맨 끝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견고한 성읍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견고한 성읍이라는 단어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어떻게 하면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는 그 당시에 누가 읽도록 기록이 된 책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하는 그 당시에 누가 읽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한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고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처참합니다. 참담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현실을 딱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과연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 역대하를 읽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견고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역대하를 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막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 누구예요? 예,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책무 중에 으뜸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16장 2절을 한번 보죠. 네, 16장에 오늘 성경을 좀 역대하 앞뒤를 좀 찾아볼 테니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절. 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뭐를 내어다 그래요? 예,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금을 꺼내고 자기 곡간에서 은금을 꺼내 가지고 이게 하나의 뇌물이죠.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 우리 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용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사 왕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역대하 14장입니다.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이 아사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하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군사 숫자가 남유다 군사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또 병거 300대는 그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남유다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아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14장 11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도와줄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아사가 왜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를 한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이 구스와의 전쟁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람을 의지할 때는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내가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외교력으로, 내 지혜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하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걸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건 역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혜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7장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뒤에 보면 이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 혼인 정책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3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견고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데 나왔던 것처럼 바알들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냐면 아합 왕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근데 이 아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전반적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바알을 숭배를 했을까요? 네, 제가 바알이 어떤 신이라 그랬어요? 예, 풍요의 신. 우리 사람들은 다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을 섬길 때에 이 축제를 하는데, 바알 신 축제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하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게 바알이 좋아하고 그래야 더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는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세상 정신은 좀 동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무엇을 이렇게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와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시대의 여호사밧은 바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지요. 이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래요. 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의 길이면 다윗의 길이지 또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이냐? 예,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처음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호사밧은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강대국이 함께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의 정신, 바알의 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소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 여호사밧이 굉장히 탁월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게 8절 하반절을 볼까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7절 하반절이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하게 했다 그래요?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9절을 보면 9절 보니까 그들은 여기서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사실 사람들을 막 곳곳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지금 아버지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한순간의 현상으로 번쩍했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견고한 신앙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역대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장,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죠. 15장 우리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비참한 상황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니까 사람의 출입이 뭐하지 못했다 그러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해가지고 평안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라 피차 상한 바 되었고, 6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란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피차 상한 바 돼요. 고난 가운데 나라가 굉장히 이 쑥대밭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를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중간에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율법과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나는 잘 살아가요. 내가 잘 살아가는데 거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잘하는 것 감사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 잘하는 것 감사합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육 잘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밑바탕에 말씀이 없으면 15장에 남아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돼야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 한 교회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위임받는 목사님 권면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권면을 좀 드렸어요.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행복한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 내가 할 일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 많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목회자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말씀, 그 묵상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목회, 삶이 되는 것, 이게 우선순위라고 제가 권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하는 저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 늘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견고한 인생,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기도를 하나님께 좀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걸어가는 길 그냥 막 걸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소수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행복을 우리 늘봄 성도들이 누림으로 견고한 그런 인생, 또 견고한 우리 늘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